할렐루야.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예배 찬양 나아갑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아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찬양 받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십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지극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을 임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는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모아서 더욱 소통하고 더욱 섬기며 더욱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지켜주며 기도해주며 담대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일지나 아버지, 주의 나라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영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주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러한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모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길 소원합니다. 서로 도와주길 소원합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주의 공동체에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함으로 올려지는 찬양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의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력함과 우리의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모든 불편함과 위험이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든 기간을 보내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집에서 온종일 보내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기간을 통해 생각하는 사고를 주셔서 나쁜 습관들보다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부지런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잘못된 삶의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어 볼 수는 없지만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서로 함께하는 소중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어 준비된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절망의 바이러스가 말씀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배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경건의 유익을 쌓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 같이 계실 텐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랑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랑 함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예, 오늘 오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공동체에 새로운 아기가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올리비아 동생 엘레나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봉석 형제님, 우리 어머님 되시는 고 송영옥 여사의 장례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순모임을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 방침이 점점점 좁혀지는 것에 제가 협력하기 위해서 이대로 계속 가기에는 저희들의 마음에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또 돌아봄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5월부터 아이들이 개학을 하는 시간에 맞춰서 순모임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순에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순별로 아마 그것들을 활용해서 순모임을 저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세한 또 내용들은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선교 헌금을 선교사님들께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우면 선교 재정은 멀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줄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선교사님들께 보내는 재정을 줄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선교헌금을 하지 않으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에 함께 헌금하실 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움의 시간들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이 본국에서 사역하시는 곳에 철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함께 협력하고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함께 또 기도로도 있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룻기 말씀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요. 사마에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마에게. 이것은 시리아가 내전에서부터 시작돼서 국제전의 중심이 됐을 때 알레포에서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알레포에 있는 한 여성이 지금 자신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도시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카메라를 들고 다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듣고 무너져가는 도시들, 미사일 날아가는 거 하나하나를 다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남편이 의사였는데 이 여성은 계속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상에 담고 남편은 동료 의사 한두 명들과 함께 폭격으로 인해서 밤새 부상당한 사람들을 수술하고 치료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이 더 이상 그 도시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나게 돼서 이제 자유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사일 소리와 총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마가 그 부부의 딸 이름인데요. 참 마음 아픈 대사 하나가 뭐냐면 사마가 아주 갓난 아이인데 이제는 미사일이 터져도 더 이상 아이가 놀라서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이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룻기 말씀은 사사기에 그 전쟁과 같은 상황, 그 나라가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다 무너져버린 그 알레포와 같은 도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감동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배경이 나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멀리서 보고 기록한 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그 도시 안에 있던, 그 시대 안에 있던 한 가정을 자세히 유심히 바라보시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꽝꽝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그 시대, 너무 차갑고 무서운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옴입니다. 이 부부는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떡집, 풍성한 곳입니다. 요즘에 그 조크 중에 집에 오래 계시면 확 찐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 먹어가지고요. 이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풍성한 곳, 모자람이 없는 곳, 모든 곳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있던 남쪽 이 지역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했던 동네였고,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 곳이었고, 거기는 메마름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고 노략질을 당하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시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한번 찾아오면 흉년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흉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왜 이들에게 이 흉년이 찾아왔든 여러분, 흉년은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 베들레헴에만 흉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경제적인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인간 관계에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로 내 옆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옆을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 인간관계의 메마름입니다. 가뭄이죠. 흉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질병이라는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을 거는 건강이었는데, 건강 하나만큼은 내가 남들에게 뒤지지 않았는데 그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호가 느껴지고 무엇인가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타이밍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건강의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들은 모아지고 모아져서 영적인 흉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흉년들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차가운 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흉년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흉년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예배하는 것도 주를 섬기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 한 가지만 오지 않아요. 다 연결됩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다른 것들이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흉년은 나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절대 흉년은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흉년이 있습니다. 어떤 흉년이든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죄로부터 찾아오는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든 우리들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흉년은 당연한 것입니다. 흉년이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흉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흉년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인드셋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흉년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흉년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흉년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문제는 인정하십시오. 문제를 부인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모든 것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흉년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살던 그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은 그냥 오늘날 이민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떠남이에요. 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내 육신적인 요구 때문에 영적인 것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그게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두 아들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룻기는 극단적이지만 정확하게 그 마지막 결과를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한순간입니다. 선택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에게 영원히 갑니다. 결과는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어요. 내 삶의 깊은 곳에 파고 들어와요. 어느 순간 나에게 뛰어 올라와서 내 어깨 위에 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선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이 없고 두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한국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은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이 당시 사회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집안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극단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떡집입니다. 먹는 곳입니다. 사랑을 먹고 은혜를 먹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당장은 더 좋은 것 같지만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고통들이 그 끝에는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추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다시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게 나오미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동네 언니였고 동생들이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나오미라고 하지 않고 마라라고 했을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쓰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맛을 느끼는 여자라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조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것이 내 인생에는 전혀 제약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을 제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 팔 두 다리 다 가지고 있지만 다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당신은 지금 말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나오미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인생이 지금 얼마나 써요, 얼마나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그 고백이 여전히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서,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척박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봄을 기대하게 되죠. 우리는 외로움 가운데 있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해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면 우리는 더 극단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더 성급하게 상황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순간 눈이 떠지죠. 부활을 믿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나와 함께 걷는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부활이 사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 옆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세계관이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영적인 것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된 그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것을 향한 온전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장님이었어요. 앞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평가해 버렸어요. 평가를 끝내 버렸어. 나는 이제 망한 인생, 나는 이제 끝난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인생의 끝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끝은 내가 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사람은요, 풍년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흉년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하게 나오미는 6절 말씀에 보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려움을 도피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떠나려고 했던, 그래서 떠났던 이 나오미는 다시금 자신의 모든 소망이 다 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곳에 먹을 것이 있어서였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은 우리가 항상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소식들이 큰 기쁨으로 오지만 정말 더 기쁜 소식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나라와 민족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소식인 것 같아요. 성경책을 파는 서점에 성경이 동인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하고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바닥을 만난 곳에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귀한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이 여인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그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래서 그 삶이 무참히 뭉개져 버렸던 가정을 다시금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이 있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현실이 있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은 흉년에 한두 번 어려움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한두 가지의 고난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무너지는 백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회가 놀랍게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며느리에게서 옵니다. 이래서 만남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책의 제목이 되는 룻입니다. 룻.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룻이 있습니다. 원래 이 며느리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오르바고 또 한 명은 룻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이 마저 죽고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룻이 왜 안 돌아가는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룻이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를 룻이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아주 효성이 극진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효성이 깊은 며느리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 뒤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분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스라엘에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가정 안에 함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은 십계명이 이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됐어요. 내가 친정으로 가는 것이 당시 문화상으로는 당연했지만 이제 룻은 더 이상 친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나의 어머니처럼 나의 부모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양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제는 시부모지만 자신이 남은 인생을 다해서 이 부모를 이 어머니를 섬길 것을 그녀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 며느리는 나중에 느지막이 믿음을 갖게 된 이 며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가장 어려운 시간에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피부색이 다르고 액센트가 다르고 그녀는 그곳에 살아가는 어려움을 감내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분밖에 남지 않은 시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시겠다고 그녀는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녀 안에 있었던 자신이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실함, 그분의 말씀을 향한 신실함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도록 결단하게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오르바가 맞습니다. 오르바 정도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식을 지키잖아요. 그러나 룻은 상식을 뛰어넘어 버려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데 그 정도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덮어버려요. 그거를 채워버려요. 그거를 흐르고 넘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알아서 가고 나도 내 인생 살면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보호합니다. 시어머니의 구원자가 돼요. 시어머니의 보호자가 돼요.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이 여인은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이 이 성품을 여러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시지 않아도 되는 생명, 주시지 않아도 되는 은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만 그 은혜가 법을 넘고 규율을 넘어서 우리를 채우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이 이방 여인을 위해서 또 다른 도울 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았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유지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자였다, 이런 뜻인 거죠. 믿음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실제로 보아스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는 일터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캐주얼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남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왔던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이삭을 마음껏 주어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나의 우물에서 물을 마셔도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사회적인 룰로는 그렇게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선을 긋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베풉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신실함이 보아스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히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연을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풀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만나죠. 어디 있든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용 들게 되죠. 룻이 그랬던 것처럼 보아스에게도 룻과 룻의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회복시킬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자신에게 재정적인, 자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들을 감당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이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게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되는 바로 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저는 룻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분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준비되는 것처럼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은 놀랍게 사사시대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삶은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삶은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기라고 하는 거대한 시대를 보시지만 또한 동시에 룻이라고 하는 한 작은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눈동자를 멈추세요. 그 여인의 아픔을 아세요. 그 여인의 믿음을 아세요. 그 여인의 신실함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여인의 진심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볼 땐 작은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결코 작은 여인이 아니에요. 위대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특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질 때 우리가 룻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연락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그 주님, 나 한 사람이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관심사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흘러가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또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을 함께 협력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잠시 멈춰 있는 것 같고 세상이 겨울잠을 자는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향해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피가 흐르고 우리의 세포가 살아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에 그 힘겨운 시대 자꾸 초라했던 한 여인, 그 가난했던 한 여인, 이방민족이었던 한 여인, 느지막이 하나님을 알고 주께 돌아왔던 한 여인까지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두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주님을 인해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상황들 가운데 개인의 삶의 어려움들로 또 다른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는 현실의 차가움 가운데 스트러글하고 있는 우리 다음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흉년과 관계적인 흉년과 우리의 삶의 영적인 흉년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건강의 흉년, 그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마지막이 아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구원의 길을, 새로운 삶의 소망을 오늘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다음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온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연구진들과 제약회사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치 담당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재계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위기의 시간들을 잘 돌파해낼 수 있는 최고의 묘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주께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애통함 속에 그 마음의 간절함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흐르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우리 물질을 드리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선교지의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의 사역지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히려 어려움의 시간들일수록 더 풍성하게 주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 시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당신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덮고 계심을 인해 주를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 축복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 가운데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지들 가운데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삶을 주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 나눔과 교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